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될 것,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봐도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가 노래할 것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의 고난을 겪지 못한 자가 노래한다는 것은 이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홀로 된 여인이 자식 남편 있는 자식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홀로 된 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 이거 뭐 해라 그러면은 하자. 그렇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이 있는 자식, 이런 자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4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수치와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5절에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남편이랑 우리는 이제 그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은 장차 교회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그 새 생명의 잉태를 예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포로로 끌려가다 하지만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포로 해방 가운데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너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아까 우리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잉태를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이지만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가 지금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정리를 합니다.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오늘 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개척한 지가 지금 한 8년 됐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 면목동 쪽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가 팔려버렸어요. 새해 들었는데 교회가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인테리어비를 2,500이가 주고 들어갔는데 나가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 전체 사람들이 지금 막 내용 증명 발송하고 이제 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좀 정착될만 하면은 취업했다고 저도 그걸 많이 겪었거든요. 취직했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의 목사 마음을 알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어준 게 가장 큰 위로거든요. 왜 목사가 뭐 맨날 설교 잘하겠어요? 때로 못해도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해 주는 게 가장 큰 위로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흩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잠시 너를 버렸다가 긍휼로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마저 은혜다. 목회자가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중요하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중요하지
목사가 목회하는 게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신 먹고 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렇게 잠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잠시 내버려 둬서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또 고통도 겪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고백이 되거든요. 우리가 참 이 뭐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이건 역설 얘기거든요. 슬픔과 이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슬픔이 없다면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잠시 너를 내버려 뒀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8절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9절 10절에 노아 홍수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이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난주 여러분 기억납니까? 노아 방주 있잖아요. 방주. 방주를 원어로 해석하면 테바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새로운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파들이 죽이지 못했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우리가 세계 지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인더스강, 그리고 여기는 나일강이에요. 이집트 쪽에. 그 나일강에 버린 거예요. 그 갈대 상자에. 근데 그 상자란 그 뜻이 히브리어로 테바, 그 방주하고 똑같이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선을 띄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자가 누가 이끌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저을 사람도 없고 원동기가 있어서 방향도 못 잡고 소위 무동력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도 우리가 근래 와서 성령에 대한 얘기했던 원동기가 되어주신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C.S. 루이스는 너를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고통 주러 한 게 아니라 나무 뿌리를 뽑으러 왔다. 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새 자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가 구원선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선이 통통통통 기계로 가야 되는데 무동력선이라는 거예요.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공고한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 받지 못한 자요. 공고한 자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세상에 수없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말미암아 광풍에 요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저는 이제 섬 사람이라 잘 알아요.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은 제 말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를 타고 한번 이게 해남에서 우리 고향을 건너가는데 겨울에 거짓말 하나도 않고 이렇게 배가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호사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이 명절 때 되면 큰 배가 없어가지고 구정 때 되면 동네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그 소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광풍에 요동치는 하고 이루어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오늘 또 누가 그런 얘기 했다. 직장 생활 속에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이분이 팍 다운돼가지고 한 달 직장을 안 나오겠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광풍에 요동치는 이 물결 쓰나미처럼 밀려온 이 세속의 이 세속주의, 물량주의, 번영주의 속에 우리가 상처받아서 그러거든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서히 치유되는,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 존재를 가볍게 해라. 여러분 절대 이렇게 꽁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털고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이면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이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보면은 그 무의식에서 그 상처들로 쌓인 그것이 푹 드러나가지고 그 인지 현상을 해석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거기에 감정과 기분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별거 아닌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스스로 푹 빠져들어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시대, 지금 70, 80, 90 먹으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렸거든요. 우리 장로님까지 넣어줍시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한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린 거, 한국 교회를. 근데 지금 이 어르신들이 가장 고독사,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참,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성장했고 부흥했지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깊숙이 내 마음에 이 빛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수술을 받고 이 빛이 깊이 내 심령에 뚫려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둠이 빛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이 공고한 자들아, 광풍에 요동하여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들을 화려한 채색으로 입혀주겠다. 너희들을 청욕으로 기초를 쌓아주고, 홍보석으로 내 보석을 쌓아주고, 성류석으로 내 성물을 만들어주고, 보석으로 너를 꾸며주겠다 그래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이 홍보석, 녹보석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막 홍보석, 녹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러는데, 홍보석, 녹보석, 지금 성류석, 청옥,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계시록에 가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이 12문이 세워지고 홍보석, 청보석, 녹보석을 세워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2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절. 자, 또 내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에 섰지 않고,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19절에 성곽의 기초석은 보석이요,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항옥이요, 녹옥이요, 담화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성이라. 그래서 이제 12문, 12진주가 각 문마다 이루고 성의 길을 밝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22절 합독해봐요. 시작.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붕에다 했다 그래요. 이런 혹보석, 녹보석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성전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다?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 회복이 돼가지고 홍보석, 녹보석으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그 성전이 홍보석 높보석으로 치장된 것이 바로 그 성 안에 성전이었고 하나님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린 양과 성령으로 한 묶임을 당해서 우리 존재가 홍보석 높보석 같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우리가 새롭게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같이 존귀한 자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떠나면은 티끌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오늘 또 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을 근거하지 않는 건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기 교회 왔죠? 하나님 때문에 왔잖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오늘 견디고 살았잖아요.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을 근거하지 않는 건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우리는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보석, 녹보석, 금보석 이 모든 보석의 실체이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보석 같은 마음 견디고 참고 또 오늘 또 예배에 나오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견디질 못해요. 오늘 내가 어떤 분 얘기 들었더니 누가 한마디 하니까 그게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한 달 쉰다 그래요. 직장을 못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소리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풍에 요동치고 안위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홍보석, 녹보석으로 새롭게 해주겠다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내 존재를 무겁게 하면 안 돼요. 하찮은 것에 거무줄 쳐놓고 덜렁 넘어지면 안 돼요. 그게 쌓이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무의식으로 저장돼 버려요. 그러면 이 무의식을 치유하려면 다시 습관으로 끌고 와서 습관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평생 과거의 상처, 아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 일어나질 못해. 왜? 뭘 들어온 또 그 과거가 또 나를 감정 만들어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들마저도 이런 병에 다 걸려 있어요. 내가 보는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이잖아요. 이 빛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공고한 자여 광풍에 요동하여 한 번도 안위받지 못한 자여 화려한 채석으로 청옥으로 너 기초를 넣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고 성류석으로 내 선물을 만들고 보석으로 꾸민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했어요? 제가 요즘 죄송합니다. C.S. 루이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C.S. 루이스는 참된 회개를 뭐라 하냐면은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참된 회개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 탐욕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새로운 자아를 내게 줄게. 그 새로운 자가 하나님 자신이고 오늘 성경으로 보면 어린 양 예수고 오늘 성경으로 보면 그가 바로 성전이에요. 홍보석, 녹보석, 보석으로 치장된 성전이에요. 그 어린 양 대신 그 홍보석, 녹보석, 금보석 같은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칭의 교리가 있어요. 칭의 교리는 뭐예요?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홍보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칭의가 뭐예요? 너는 의인이다. 칭해 준 거예요. 너는 힘은 입었어. 너는 어린 양 신부야.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답게 사는 거예요. 루터교는
죄인이라 그래 아직도. 그래 우리 칼빈이즘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야. 여러분은 새로운 성전이야. 우리는 예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칭해줬어요. 하나님이 다 이미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처럼 사는 거예요. 홍보석, 녹보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류석으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0절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13절 봐봐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뭐하다? 받을 것이다. 여기 좀 보실랍니까? 잘 들어요. 교훈을 받는다는 내가 원문을 찾아봤어 오늘. 훈련받다예요. 훈련받다. 익숙해지다예요. 교훈 받는다니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교훈이. 교훈을 받다는 것은 이 성경은 우리가 원어적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설교를 듣고 그냥 가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와 성경의 수없는 역사를 가지고 기록된 것은 훈련이에요.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혀를 깨물고 좋은 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습관이 고쳐져야 내 안에 잘못된 무의식이 고쳐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 보면 안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교훈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듣고 가는 게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을 훈련한다. 훈련해서 익숙해지고 훈련해서 연단받고 훈련해서 완성되는 게 뭐냐?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뭐냐고 나오냐면은 완성하다, 끝나다, 종료하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이뤘을 때 샬롬,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 억지 평안, 그건 가식이에요. 평안이 없는데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데 평안이 아니에요. 수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참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간다 날마다 달려간다 그래요. 바울이 그 말이 맞아요. 교훈은 뭐라고요? 훈련.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장에 가면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듣고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애를 쓰거든요. 훈련해야 돼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정말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서 교훈을 받고 그게 익숙해지면 뭐라고요? 그게 완성되면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의미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내가 어떤 가정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가 그 삶을 견디고 이겨내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익숙해지면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대의 문제 아니에요. 항상 내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14절, 15절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떨어질 것이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를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만지지 않은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저를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설교 때 저를 안 보면요. 꼭 명심하세요. 어둠이 장악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마음은 어디냐? 눈이에요. 눈. 성경의 마음이 어디냐? 눈이라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보다 여기보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왜?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니까.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하나됨에 묶어주는 거예요. 수없는 복이 독생자에게 줬어요.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끈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칼빈은.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들 의지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왜? 지금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분쟁은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14절 15절 다시 봅니다. 나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확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말아 못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고 공포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니 누구든지 너를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패망하리라.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싸움은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러나 쓸데없는 그 분쟁 있잖아요. 아는 체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분쟁은요,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사탄이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별하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 또 하나는, 목사니까 이런 말 한다지 말고, 교회의 유익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질 수 없잖아요. 그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만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그 교회의 실체는 예수지만 예수가 우리와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분쟁과 싸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초대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성령이라면 그리고 그게 교회의 유익이 있느냐. 교회의 유익이 없으면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멸망할 거니까.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 봅니다.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여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고 너를 치러 제조된 모든 연장의 쓸모가 없는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는 송사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자, 여기 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숯불을 돌려가지고 연장을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숯불을 만드는 연장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또 이 숯불을 돌려서 연장을 만든 자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걱정이냐고요.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약속이 우리 새벽에 다니엘서 들으신 분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토록 강성했던 바벨론 역사가 70년이 멸망해요. 그리고 어느 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술 먹고 이렇게 잔치 베풀 때 결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유브라데 강을 흐르게 해가지고 결국 멸망시키고 고레스의 감동을 줘서 어느 날 야 포로 기한시켜라. 그래서 수르바벨에서 538년에 1차 포로 기한.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수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를 해요. 그러나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서 결국 16년에 중단이 되지만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멋지게 지어져요.
물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이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 포로됐던 우리들이 아까 우리가 1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치고 한 번도 안 입었던 너희들이요, 내가 너희를 홍보석과 녹보석과 보석으로 너희를 기초를 놓고 너를 쌓으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만이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어떤 데서 나를 구원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근거의 은혜의 근거와 믿음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없으면요, 자기 노력, 자기 근거, 자기를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영적 암은 뭐냐? 모든 것을 자기를 근거한다고 그래요. 그분은 최고의 변절가, 세계 기독교인의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평신도임에도 대단한 이 변론을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광풍에 요동치고 한 번도 이뤄받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홍보석, 녹보석, 금보석 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확증,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인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곁에 계셔서 여러분 원동력으로 이끌어 갑니다. 저만 경험한가요? 저는 근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그런 이제 이렇게 시인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경험이 돼요.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했잖아요. 여러분 평안, 샬롬은 어떤 의미라고요? 훈련을 받아서 완성된 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없는 연습과 훈련 속에서 바울이 말한 의미로 말하면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가노라, 날마다 달려가노라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4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 빌립보에서 내가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배고픔과 헐벗음과 수없는 굶주림 속에서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제 이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또 일터에서 애쓰시고 참여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강수사님, 사모님, 안수집사님, 믿음의 예준이 사모님, 진실로 우리의 평안이 어떻게 오는가를 누리시고 우리의 존재가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위로자로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 순간 위로받으시고 승리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